서로 인사할까요? 흘려보내. 흘려보내. 네. 이 시간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는 밤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곳에 갑자기 모든 불이 팍 꺼져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아이고 깜짝 놀라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겠죠? 근데 낮이니까 뭐 그냥 놀래고 말 거지만 만약에 밤에 밖에도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밤에 갑자기 불이 다 꺼졌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어떡해 무서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하고서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럴 거예요. 밤은 이런 것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으로 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밤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혼나면 앞이 깜깜하죠. 이제 속상하고 울고 슬프고, 또 친구들과 싸웠거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는 오해나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때를 우리는 삶의 밤과 같은 시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세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밤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살펴볼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보통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벨론에 지금 남유다가 속국으로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유다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개 예언의 내용은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기 옆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실 남유다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기분이 나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뜻을 전한답시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 듣기 싫겠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삶은 모함과 음모와 비난과 야유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의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전에 53절에는 이런 예레미야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불로 박아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예레미야가 겪은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상황을 표현한 거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 나를 밧줄로 묶어서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조차도 없고 철거덕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 굉장히 슬프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에요. 굉장한 수모를 겪은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사건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고, 어떤 말씀 표현에는 새를 사냥하듯이 대적자들이 나를 쫓았다, 대적자들에게 쫓김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는데 그 삶 자체는 고난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지 않은가요?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어떤 상황에 마음이 쫓기기도 하고 불안과 걱정과 아픔 속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55절 말씀입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삶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밤이 깊어지면 더 깜깜해지겠죠. 더 그 괴로운 순간에 그의 울부짖음은 더 커졌을 거예요. 더 깊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가 혹시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것은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면 어른들에게만 고난이 찾아오지 않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 고난이 뭐 삶의 상황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무기력한 것도 고난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고민도 고난일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쩌냐 그냥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작은 별빛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살아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 고난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면 그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듣고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상황, 밤과 같은 상황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사실 모든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의 바울 또한 내면의 밤, 즉 죄와의 씨름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악한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우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한테 물어보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 주원이 착한 선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악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착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주린이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한 사람. 네. 우리 정원지 집사님 선한 사람 되고 싶어요? 악한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선한 사람 되고 싶죠. 누구나 여기서 나 악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선하고 싶어요. 그런 불의의 상황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생명을 죽이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는 다 그래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나요?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자꾸 악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직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어떨 때는 불이하기도 해요. 저거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에이 몰라. 외면하기도 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미워한 걸 떠나서 저주를 붓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행실은 다 악해.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히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의도는 정말 주원이를 사랑해서 이거를 베풀어 줄 거야, 베풀어 주는 거야, 베풀어 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 나중에는 교만의 마음으로 자라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죄와 싸워내지 늘 싸워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의도와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그러한 증거를 볼 수 있고요.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한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꿈틀대는 나의 교만함. 아시죠? 다 각자가 알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인정했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계속 싸워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내면의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싸움이 되겠죠. 우리는 완벽히 하나님의 법에 설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죄의 법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악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누가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의 이 내적인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싸우고 있는 이 고통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만 날 건져줄 수 있구나. 이 질문을 통한 답을 찾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 어두운 밤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어두운 밤에서 못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에서 읽은 유다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누구예요?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붙잡히시죠. 그 붙잡히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같이 식탁을 나누셨어요. 근데 식사하시면 이러셨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날 팔 거야,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 니지 누구냐? 막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물었다고 해요. 그걸 뭐 베드로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답답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빵 조각을 건네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 빵 조각을 주면서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하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간 그 밖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간 그 문 밖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밤이에요. 유다가 뛰쳐나갔습니다. 유다가 뛰쳐나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 식사의 자리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계속 맛있다 이러면서 밥을 먹었을까요? 제가 범인이었거든 막 이랬을까요? 기록돼 있지는 않아요. 말씀에 어땠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말을 하기까지 그 전에 이미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괴로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날 배신할 거다. 알면서도 괴로우셨고 이제 유다가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은 우시지 않았을까요? 그 식사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제자가 뛰쳐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미 아셨죠.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죠. 근데 인간 예수는 유다를 보며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나간 그 유다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밤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이 천천히 가더라도 굽은 길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은 빛 가운데로 걷는 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싸워내야 하는 죄로 힘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분노, 욕망, 불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주님 곁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은 밤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빛처럼 밝을 것입니다.